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하고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 기도 응답,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노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의 대답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즉각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이방신을 섬기거나 또 불신자들은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무의식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11장 그 후반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떼놓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주님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또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 해석하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를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참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성적을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점진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인내하고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기도하고 더 강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같은 배경 구절을 누가복음에 그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의미가 이제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에게 한 벗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밤이 되어서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니까 밤에 이렇게 이제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잘라니까 배고프니 이렇게 친구를 그냥 재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벗을 이제 그냥 재울 수가 없으니까 이웃에 사는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이 주인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게 벗이 찾아왔는데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 사는 친구가 지금은 애도 자고 이제 다 자는데 밤중에 깨우기 그러니까 밤도 늦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그냥 자고 내일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먼 여행을 와서 이렇게 한밤중에 이 배고픈데 어떻게 그 벗을 그냥 재우느냐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그래도 떡을 달라 하니까 그 이제 옆에 있는 그 옆집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떡을 주겠다. 떡을 내줍니다. 내주면서 하는 말이 너가 친구라서 떡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너가 강청하는 그것 때문에 이러다가 나도 잠 못 자갖고 우리 애들 잠 다 깨겠다. 하도 강청을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니까 네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강청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떡을 준다 하면서 떡을 내어줬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은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응답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이제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봐서 이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나서서 찾고 두드리고 발로 나서고 행동하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본 뜻은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라.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이제 이 주님이 아주 쉽게 이렇게 비유로 한 말씀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만일에 이제 인간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 이제 우리나라로 해서 떡이고 이제 서양은 빵을 이제 주식이니까 빵을 달라. 같은 말입니다. 밥을 달라.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떡을 많이 먹어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한 100년 전에 성경을 13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이제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밥이나 빵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돌을 집어주면서 먹으라 그렇게 할 부모는 없어요. 말 안 해도 막 늦게 오면 당장 배고프라고 막 밥을 있으면 대표돼 없으면 지어서라도 밥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리고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뱀을 집을 줄 부모는 천하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악하다는 것은 사람이 다 나쁘고 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 이 땅에 죄 많은 인간, 우리 그런 인간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해주려고 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포악한 조폭 같은 사람도 그런 어떤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자식한테는 아주 좋은 걸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다 부모의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응답이 되기 때문에 믿고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시간이 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이 됐다라고 믿고 기도를 이루어줄 줄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뭐 해주겠나? 설마 이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고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흔히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런 기도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키 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막연히 키 큰 사람이 아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은 사람 만났을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나는 키 큰 사람이 좋다, 키 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고 가만보니까 옛날 그 기도했던 그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간에도 막연히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좋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쓰려고 내 욕심이나 또 제약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포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와 비밀스러운 것을 신비로운 것을 하늘의 신비로운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은혜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뭐 건강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이라든지 천국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은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한다는 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지도 않겠죠.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내려줘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장벽이 무너져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에서도 되게 그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 대부분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축복받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주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반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절반은 죄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면은 95% 이상은 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이야기만 하지, 사실은 죄를 떠나고 죄에서 회개하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다 받았는데 죄 이야기 할 필요 있나,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은 그런 설교는 안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어쨌든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설교하고 싶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옳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날아가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바쳐 건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공간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말은 이 내 스스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정도 고백할 정도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 말은 인간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다 내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오후 예배도 그 말씀을 하겠지만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우리가 비록 부족할 제가 많아서 내 스스로가 어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는 또 대속과 은혜와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방편, 우리 주님이 은혜의 참 방패가 되어주고 방편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죄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11장 12절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 자녀가 이 계란이 먹고 달라 하는데 사막에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은 사막에 있는 곤충인데 여러분 벌레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는 독이 있어서 물면은 치명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런 걸 자식에게 집어주겠어요? 천하의 부모가 그렇게 할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이 세상에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좀 이따 하도록 하고 11절 끝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 앞 일대지와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로써 끝인데 누가복음에는 한 구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의 이제 이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제 말씀을 했냐면은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느닷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그냥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주님은 너가 기도하지 그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엉뚱한 말씀 같고 대답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예를 들어 기도를 했다. 당장 물질이 좀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물질이 팍 좀 생기면 좋겠는데 물질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건강보다 먼저 성령을 주십니다.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연약한 성도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치유를 좀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또 물질이 필요해. 하나님 물질을 좀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각자 뭐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제 가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두고 이제 기도를 간절히 강청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적당히 그래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걸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돈은 안 생겨. 물론 이제 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제 돈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한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돈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년간 기도했는데 몸이 좀 확 건강하게 뛸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빨리 응답해 안 주고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는데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첫 번째는 마음이 기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가지고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즐겁고 영혼이 즐겁고 그 우울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돈 걱정, 건강 걱정, 인생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겁이 나고 두렵고 걱정으로 가득 찼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일단은 걱정이 사라져요. 당장 뭐 죽는다 해도 걱정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왜냐면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전에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런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일단은 기쁨이 생기면 우울증이 싹 사라져.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건강한 게 여러분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게 훨씬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즐거움이 생기니까 몸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신경 때문에 신경을 너무 쓰거나 또 이렇게 실제로 몸을 교통사고나 사고로 해가지고 몸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마음에서 비롯한 병이 많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걱정을 한다든지 마음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하면은 뇌경색도 없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났을 때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멀쩡했어요. 똑같이 부도가 나도 그 말을 실제적으로 이제 은행으로부터 듣기 전에는 말짱하다가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은행 돈 못 빌려준다고 부도를 통보받으면은 콱 쓰러져 가지고 거의 뇌졸중 아닙니까? 똑같이 부도 난 거는 똑같이 나는데 그 말을 들어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뇌졸중이나 뇌경색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듣지도 못했고 생각도 안 한 것 같으면은 실상은 물질은 없어 부도가 나도 회사가 부도가 나도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이나 신경 때문에 연결돼서 건강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게 우리의 신경과 몸으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뇌가 신경으로 다 모든 몸 신경 손가락 끝까지 연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몸이 회복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신경이 살아나고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결국은 그 세포 하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몸이 바로 딱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또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게 살고 예수 믿어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몸이 건강해가지고 막 스포츠 선수처럼 강건한데 예수도 안 믿고 제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몸이 좀 불편해도 내 마음이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령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낫겠죠. 인간의 세상에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든지 하고 싶어요. 집안에 청소도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싶고 성령이 기쁨이 생겨가지고 뛰어다니고 싶고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고 그러면 자기 몸이 허락하는 만큼 일을 하겠죠.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허락만큼 일을 하면은 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질도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선인 거예요. 기도 응답하고 성령하고 뭔 관계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당장 나는 급하니까 나는 몸 때문에 돈 때문에 가정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당장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맞는 키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신데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100% 충만하다. 성령 100%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로 안 충만하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심히 하겠는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어. 그거는 허방. 그거 안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예수 100% 충만하면 당연히 성령 100% 충만한 거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성령 충만 안 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잘 믿어야지.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잘 안 믿는 경우 많습니다.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물론 천국은 가겠지. 그렇지만은 잘 믿는 거는 또 달라. 잘 믿는 거는 예수 중심.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딱 하면은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내가 100%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도 어중간하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어중간하게 한 20% 30% 그게 이제 문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은 받지만은 늘 평생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로 100% 충만,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뛰고 즐겁고 찬송을 해도 막 즐겁고 기도를 해도 즐겁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즐겁고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러면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그게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그냥 무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예수 중심의 신앙.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 100% 충만. 성령 100% 충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당장 응답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데 나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당장 뭔가 좀 일어나면 되겠나? 안 일어나느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강청하는 기도를 설명하면서 어떤 한 고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 없는 사람. 지금은 여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벌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게 드물어서 힘들었어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혼자서 돈 벌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의롭지 못한 재판관. 재판은 뇌물을 받고 이게 엉뚱하게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붙어가지고 억울하게 재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부는 돈도 없는 데다가 또 어떤 때 구할 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방이 이제 권세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뭐 뇌물을 많이 주고 불의하게 재판이 됐으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오히려 피해자인데 오히려 죄진 것처럼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날마다 재판관한테 찾아가가지고 난 억울하다고. 난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재판하냐고 억울하다고 날마다 오늘 찾아가서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내보면 내일 또 찾아가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내보면 그 다음날 또 찾아가가지고 날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하찮은 가보 뭐 그냥 아무 때나 뭐 할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날마다 괴로워 되겠나? 귀찮아서 뭐 떨어줘버려. 문제를 해결해 줘버려.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나쁜 그런 재판관도 자꾸 구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무한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아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이런 내용,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기도하고 이게 뭔 관계인가? 저도 이제 청년 때 이 성경 읽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라.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응답 주실 것이다. 선물로 주실 것이다. 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앞뒤로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지 전혀 관계없는 것도 뭐 문장에 그러므로 인과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안 썼겠죠. 주님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앞 문장과 관계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관계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지 않느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하여. 얼마나 원했으면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구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구한다면 너도 남에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남을 대접을 그렇게 하라. 그 말은 이게 이제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선하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포악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딜 갔는데 친절과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강박하게 대하고 무섭게 그러면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구할 때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달라고 얼마나 이러면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친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로 그렇게 베풀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너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라. 물질도 베풀 수 있고 마음으로 베풀 수 있고 사랑과 친절로 베풀 수 있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이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구제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디르케에 우리는 총회 긴급 구호단에 이제 해가지고 이런 우리 그거는 그대로 다 보냈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그 피해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만일에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먼저 주라. 너희가 먼저. 물질이든 사랑이든 너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너가 먼저 베풀어라.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을 베풀지만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1을 베풀면 하나님 우리에게 1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내가 줄 게 있어야 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 큰 부자이거나 아니면 내가 권력이 있어갖고 내가 뭐 남에게 뭐 선심을 쓸만한 게 있어야 베풀지 내가 남이 보이는 따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베풀겠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다 있어요. 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중에서 그걸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베풀면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100배로 더 갚아주시는 거예요. 100배로. 우리가 1을 주는데 100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프로테지를 주님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프로테지더라고. 프로테지. 성경에 보니까 가부가 두렙돈 헌금을 할 때 많은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부는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돈 한 몇천 원. 이게 전 재산이라. 생활비. 가진 돈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몇천 원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헌금을 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롯해서 돈이 한 수억 있는 사람이 재산이 5억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100만 원 헌금했다. 그런데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사람. 이 만 원짜리 헌금을 다 해봤어. 그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만 원 헌금한 사람이 더 많이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헌금 선생님이 돈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해서는 훨씬 뭐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은 프로테지를 보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프로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프로테지를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물질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뭐든지 너가 얼마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은 대로,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은 대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누구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누구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다. 그런 이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느냐? 그렇게 너가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냐? 그럼 네가 먼저 헌신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은 내가 봉사를 하면 너가 건강하고 싶으냐?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또 혹은 교회를 위해서 너가 먼저 사랑으로 헌신을 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기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네가 먼저 주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주죠. 네가 가 있는 걸 주라. 네가 알 수 있는 것을 해봐라. 그러면 그 기도한 거에다가 더 보태서 내가 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이 말씀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께 그건 할 줄 아는데 내가 베풀고 섬기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순서를 네가 먼저 해라는 거야. 네가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막 찾는 거 그거 이전에 네가 먼저 베풀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줄게. 네가 먼저 봉사하고 네가 먼저 섬기고 네가 먼저 헌신을 해봐라. 그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더 충분히 줄 테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율법과 계명에도 관계되어 있어요. 네가 대접받고 살 대로 대접해주라. 두드려 맞고 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과 친절로 내가 힘들 때 내가 사랑받고 싶지 다. 너가 그러냐? 그럼 너도 남에게 남을 두드려 패거나 하지 말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라. 그게 율법이고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다 평화롭게 살아가겠죠. 남을 해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다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그 말이겠죠. 그것만 잘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중에는 포기하지 마라. 너가 기도 제목이 있느냐?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라. 인내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젠가 역사를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게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돼요. 모든 것이 100이면 100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도 아는 구절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세상 사람도 좋은 구절로 암기하는 구절인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며,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시니 해답이 되신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답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해답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정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정답의 인생의 정답을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다 받게 하여 주시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구하고 두드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강청한 친구의 기도 응답처럼, 그 가부의 기도 응답처럼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